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벌써 우리는 마지막 주를 또 맞이하게 되고 또 1월 달이 그러면 다 지나가게 되잖아요. 1월의 시작을 보면 많은 분들이 꿈을 꿉니다. 금년 한 해에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또 금년 한 해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기대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큰 꿈을 그리면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아주 활력이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기대와 꿈이 전혀 없는 분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고 그냥 환경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사는, 그래서 삶의 어떤 기쁨보다는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 꿈이 있거나 기대가 있는 사람은 살다 보면 삶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도 접하거든요. 근데 이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쉽게 실망하지를 않아요. 쉽게 포기하지를 않아요. 쉽게 쓰러지지도 않아요. 왜? 꿈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직 한 달도 금년 한 해를 못 살았습니다. 근데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걱정거리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꿈이 있으면 그런 걱정과 근심까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는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꿈을 꾸며 삽시다. 시작. 그리고 한번 물어보세요. 한 해의 꿈이 무엇입니까? 한 해의 꿈이 무엇입니까? 묻지만 말고 들어보세요. 자, 한 해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설교 시간이지만, 자, 옆 사람에게 한 가지만, 내가 꿈꾸고 있는 한 가지 꿈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자, 아무도 여러분의 꿈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세요. 여러분의 꿈을. 자, 들어보니까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꿈이다 생각되시는 분 예해 보세요. 엄청 부러운 꿈이다 하시는 분 예해 보세요. 엄청 부럽죠. 맞아요. 우리 보통 성경에서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 얘기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가졌습니다. 요즘 우리 학생처 정도의 수준이에요. 한 17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꿈을 가졌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나 꿈 꿨어. 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볕단이 서 있는데 형들이 막 벌떡 일어나더니 나한테 절을 하더라. 그러더니 또 어느 날 나 또 꿈 꿨는데 11별이 나보고 막 절을 하는 거야, 형.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근데 있잖아,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형. 뭐냐 하면 해와 달도 나보고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기분이 어땠겠어요? 굉장히 좋았겠죠. 엄청 좋았을 거예요. 와, 내 동생 이제 드디어 출세하는가 보다. 이제 잘 되는가 보다. 참, 말하는 사람은 기분 좋아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거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형, 내 꿈 이야기 들어줘 했는데 얘기를 딱 듣더니 형들이 뭐라고 해요? 미워하더라. 미워하더라. 그리고 이 꿈을 들은 아버지는 어떠했느냐? 10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가 그를 꾸짖고, 아버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야기한 동생에게 형들도 미워하고 아버지도 꾸짖고, 이 미움이 점점 쌓이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래서 잡혀간 이국 땅에서 종으로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또 억울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정말 그 인생이 꿈은 좋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요셉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느냐? 말씀을 보면 요셉은 결국은 그 팔려갔던 나라의 총리가 돼요.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생각되시면 예. 성공했죠. 왜냐하면 인신매매당해 노예가 됐던 그가 그 땅의 왕 다음에 높은 사람이 됐으니까 요즘도 이런 일은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죠. 거기에다가 7년의 기근이 들었을 때 먹을 것이 없던 자기 가족들이 다 어디로 내려오는가 하면 이 요셉이 있던 땅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거기에서 먹고 살고, 거기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거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었고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가 있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느냐? 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고 하면 첫째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된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꿈을 가지되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꿈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다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 여기에서 미래에 대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예언, 환상, 꿈.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런 바라볼 미래가 있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청년이 되었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따라하십시다, 미래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뭔지를 잘 몰라 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전파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것이다. 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면 가난한 자가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봤더니 병들고 상한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꿈은 갇힌 자가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것이 좋으신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도 아름답고 선하고 귀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삶은 누구의 꿈을 이루며 사셨느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은혜가 되었다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하시고 또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일이었듯이 여러분과 나를 다시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보내실 때에는 내 속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일생을 바친 바울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이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냥 자기의 일생을 병든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가 하면 정말 자기를 희생해서 힘든 길을 결정하고 자기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이 뜻이 이루어지고자 헌신하다가 일찍 삶을 마감하신 분들도 계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헌신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 꿈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그 기쁨과 그 열매를 알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자기의 삶을 헌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코 신음을 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은 모두가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영생을 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기도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따라하십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꿈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의 복음이 세계를 향하여 전파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면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오더라도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힘들어지더라도 견디게도 되고 이기게도 되고 그리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어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꿈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나의 꿈이 있어야 된다. 자,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요셉은 자신이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기대, 그래서 나의 꿈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꿈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다 꿈을 꾸며 삽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삶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보통 태어나서 30년 동안을 준비합니다.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한 30살까지는 대부분이 다 보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30부터 시작해서 한 30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살아요. 자기가 그동안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각자의 길로 열심히 삽니다. 지금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40, 막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50, 이제 어느 정도 눈칫밥을 먹어가지고 분별하면서 50 넘어서서 60까지 달리는 삶의 모습을 보면 대단히 능숙합니다. 그런데 6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어떻게 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 그동안 열심히 지내왔던 것들을 정리하고 정돈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동안의 모든 수고들을 누리게 되지요. 이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그 삶에 해당되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똑같이 그렇게 지나가지만 나의 꿈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꿈이 있으신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나는 여러분이 왜 대답을 못 하는지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꿈을 꾼 요셉을 아시잖아요. 요셉은 처음부터 그 꿈을 자기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꿈을 보고 너무 놀랬죠. 분명히 자기고 옆에 쭉 서 있는 단들인데 자기에게 절을 하는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요셉이 형들에게 말을 하면서부터 그 꿈이 내 꿈이 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가 자기의 마음 가운데에서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꿈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고. 그 말은 이 꿈은 내 꿈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 요셉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도 보면 엄청 꿈이 컸어요. 아버지의 축복을 다 받고 싶은 꿈.
그래서 막 형도 속여 가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안수도 받고, 그리고 결국은 위협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외삼촌 집으로 갔잖아요. 가서도 야곱의 삶을 보면 처가살이를 20년 가까이 하는데요, 야,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밤낮 없이 열심히 살아요. 목적은 하나, 따라하십시다. 축복의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데 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자기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발동을 하니까 와, 대단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완전히 노예 삶을 살면서도 뭐 눈도 깜짝 안 해요.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딱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외삼촌하고 계약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롱진 건 내가 갖고 뭐 새 거는, 하얀 거는 외삼촌이 갖는다. 그렇게 해도 거기다 도장 찍고, 그 다음 뭐예요? 신풍나무, 버드나무 갖다가 막 껍데기 벗겨가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됐어요. 됐다는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외삼촌보다 야곱의 재산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이들 숫자도 더 많아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성공했다. 성공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시작할 때는 기름병 하나 차고 갔는데 그것도 하나님 만난 다음에 다 붓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빈손이었고, 맨 땅에서 시작한 그가 아니 외삼촌보다 재산도 더 많아지고 가족도 더 많아지고, 아니 이쯤 되면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꿈입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 치고 가난하고 싶어서 힘쓰는 사람은 없어요. 병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노력하는 건 건강하려고, 그리고 모두가 잘 살려고. 여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인간적인 꿈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예. 옆에 분에게 내 꿈 있습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 근데 이 부분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정확한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꿈을 포기한다는 건 뭘 포기한다는 거냐? 바로 인간적으로 가지는, 따라하십시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표현할 때 내 꿈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 전달이 돼가지고 마치 교회 다니면 내 꿈은 하나도 없고 뭐 하나님의 꿈만 꾸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의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다 가정 갖고 있잖아요. 자, 가정을 가지신 분들, 가정에 대한 꿈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살아요? 가정에 대한 꿈이 있으신 분 아멘. 자, 여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으신데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자녀에 대한 꿈이 있으세요? 자녀에 대한 꿈이 있으죠. 자, 우리 자녀들, 학교 공부하는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꿈이 있어요? 예. 자, 사업하시는 분 꿈이 있으시면 아멘. 자, 정치 꿈이 있으시면 아멘. 그렇지, 잘한다. 아니, 꿈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내 꿈이 있어야 내가 열심히 살 거 아니에요. 아니, 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으려고요? 여러분, 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미래에 바라볼 것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각자가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오해였던 그것 때문에 자꾸 내 꿈을 가지는 게 무슨 죄 짓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을 하세요. 그러나 그건 오해하실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루고자 하는 내게 있는 꿈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자,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내 속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냥 욕심으로 가지는 인간적인 그런 꿈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뻐하셔서 내 마음에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신 소원이라면 그게 나의 꿈이 될 뿐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꿈은 하나도 없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학생들에게 가끔씩 물어요.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냐?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이 좀 뜨끔뜨끔합니다, 사실은. 왜? 아니, 다윗도 보면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꿈을 가졌잖아요. 오늘 요셉도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자기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미래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마음이 아직 아니라고 할 때는 제가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또 심지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바라볼 게 없는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마음이 안타깝죠. 아니, 왜 그랬냐고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 안 했는데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배경이 없으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아니, 자기를 보고 자기를 판단하고 자기가 포기한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써서 나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시면 오늘 마음이 좀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체 불만족이라는 오토다케 히로타다 글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고 대부분 그 내용들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사지가 없어요. 몸뚱이밖에 없어요. 그런 자녀를 기른 부모님도 대단하지만 그러면서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그 사람도 참 대단합니다. 그가 하루는 대학을 다니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아니, 나 같은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고민이 뭐냐 하면 내 인생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동안 고민에 빠져 있다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하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다.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꿈이다. 그렇습니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긍정의 마음은 어떠냐 하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캠페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공감했어요. 놀랍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되었어요. 자,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자기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가질 때 그가 삶을 살아내는 분명한 자기의 소원을 발견하게 된 거죠. 오늘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무시하면 결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옆에 분에게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자기를 인정해야 됩니다. 시작. 제가 그렇게 유행가는 잘 몰라요. 유행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유행가 중에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하나 있어요. 내 나이가 어때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도 아시네요. 딱 좋은 나이다. 맞습니다. 20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딱 80이 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90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70인데 이미 내 인생 끝낸 것처럼 나는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미래도 없다. 아니요. 따라 하십시다. 내 나이가 어때서? 혹시 방송 듣고 또 오해하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전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얼굴이 어때서? 내 삶이 어때서? 우리 집이 어때서? 괜찮다! 할렐루야!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런 자신에 대한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게, 꿈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요셉의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꿈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구해야죠. 하나님은 들으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나타나셔서 물으시잖아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들으시고 주시겠다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도대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인도해 주신다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이 돼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응답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바울이 영광을 돌렸듯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따라 하십시다. 꿈을 이루려면 값을 치루어야 된다. 이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시면 정말 좋잖아요. 엄청난 꿈 아닌가요? 형제들이 절을 한다? 부모가 절을 한다? 이건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요셉의 인생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시는 것처럼 요셉은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 이상 가치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저는 진짜 천상의 소리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했던 것처럼, 저는 목사가 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같이 나누기는 하지만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사실 찬양의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잘한다? 이거는 잘한다는 표현으로는 할 수 없을 만큼. 근데 오늘이 있기까지 사실 찬양대들은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합니다. 일찍 와서 일찍 연습해야 되고, 또 오늘 기분이 엄청 안 좋아도요 찬양할 때는 인상도 못 쓴다. 계속 웃어야 되고, 내 마음대로도 못 불러요. 지휘자가 하는 대로 해야 돼요. 또 소리가 좀 가끔씩 우리가 목이 잠기기도 한데 그럼 또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안 잠기려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정말 대가를 많이 치러요. 하지만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가 되니까 얼마나 보람 있고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그 이상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꿈을 이루려고 하면 대가 치르는 것을 깎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자꾸 할인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좀 어떻게 쉽게 안 될까요?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고난은 없게 하여 주시고 고통도 없게 하여 주시고, 아니 산통 없이 애를 낳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꿈을 이룰 때 옆 사람에게 귀에다 대고 얘기해요. 할인은 없어요. 또 얘기해요. 외상도 없어요. 여러분 감당하셔야 돼요. 반드시 감당하셔야 돼요. 요셉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고 정말 그 삶에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나의 꿈,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이게 진짜 두 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답은 딱 하나예요. 자,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이게 하나님의 뜻과 내 꿈이 하나가 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것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그 기준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하나가 되는 건 뭐냐 하면, 먼저 하나가 되는 건 그 결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감사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내 꿈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나만 만족하는 겁니다. 나만 만족하는 게 뭔가요?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 꿈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또 그 결과가 내가 이룰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내게는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리해서 하나님의 꿈이라고도 말씀을 전했고 나의 꿈이라고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셨느냐? 하나님이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기뻐하심을 따라 주신 소원이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되게 하셔서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성도들이 행복한 성도들이고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간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런 하나의 꿈을 가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게 되면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 불가능해 보이는 환경도 바뀌어지는 기적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다. 금년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꿈 안에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원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가고 기쁨으로 살아가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감당돼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 잡으로 인사하십시다. 금년 한 해 꿈을 꾸며 미래를 보고 삽시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